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에 사역하시는 그 첫 시작점에 아주 중요한 만남, 그 첫 만남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보면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였죠. 그리고 그 전날부터 아침이 되기까지 그들은 육지로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물, 똑같은 배, 그리고 똑같은 바다의 위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은 그 상황은 너무나도 큰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물고기를 많이 건졌냐, 많이 건지지 않았냐, 거기 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어서 내용 관찰을 이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중 누구의 배에 오르셨나요?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통하여 육지에서 배를 조금 더 띄워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보면 5장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하고 있죠. 물론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뒤에 그의 고백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거진 것이 없다고 그는 분명히 사실을 말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생전에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5장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거죠. 처음 본 분이었지만, 처음 알게 되었지만, 처음 만났지만 자신의 배 위에 오르신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심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마음의 순종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다른 배가 물고기로 만선을 이룬 것을 본 후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선생에서 헬라어 키리오스라고 하죠. 주로 호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써 그가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라고 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자신이 주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 위에 오르셨고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말씀을 들은 뒤에 주님께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에 다 시몬은 순종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호칭은 사라지고 그의 일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전부였던 거죠. 시몬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어떤 기적의 현장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행동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사야 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놀라우신 거룩하신 그 예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은 동일한 선상 위에 지금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사야처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다, 자신은 죄인이다, 똑같이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시몬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고 부정하고 죄로 가득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신성하신 주님이 자신을 떠나주기를 고백했던 거죠. 회개한 베드로 앞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말씀만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한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회개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습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베드로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랍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임을 나중에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했죠.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셨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두려워 말아라. 오늘 본문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 시몬, 요한을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다 세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예수님의 만남에 초점이 있어요. 주님이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 타고 있던 배가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육지에 딱 도착했으면 사람들로 시켜서 물고기를 손질하고 그물을 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생명줄입니다. 돈줄이고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와 물고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은 돈벌이를 주시고 눈속임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생, 사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가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제자 삼으심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낳고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세 사람은 다 버렸습니다. 생명수단이 되었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은 사명자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성품이 선하신 분이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죠. 자기 것을 소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남을 위해 끝까지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 부르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마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거기서 더 나아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들은 늘 희생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적용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도 순종했다가 응답받은 적은 언제인가요? 하나님은 귀를 막지 않고 온전히 들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그 응답이 지체되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셔서 너무 바쁘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다 완벽하게 완전히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시몬 베드로처럼 주라고 시인했다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좋을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기도응답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 기도를 누구보다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빠 아버지이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베드로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만선의 기쁨도
그 만선을 통하여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도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나 우리 모두나 주님을 의전보다 더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아닌 주로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이 거룩한 주일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점도 또 두려운 것도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